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님들 80주시네요. 네, 우리 8분의 찬양을 보니까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귀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셨을 줄 믿고요,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데요, 이게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분이 조룽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요 한 새가 날아가는데 이 날개가 한 7척쯤 되는 엄청나게 큰 새가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나무에 탁 앉는 거예요. 이 장자가 그 새를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새를 좀 자세히 관찰해야 되겠다. 신기한 이런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새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나뭇가지 안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옳지, 내가 저 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활에 화살을 이렇게 먹여서 이런 자세로 조심조심해서 새에게 가까이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새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았더니 이 큰 새가 바로 자신의 눈 앞에 있던 이 버마제비라고 하는 다른 먹이를 쳐다보면서 그 먹이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마제비를 또 보니까요, 그 버마제비도 꼼짝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꼼짝 않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동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니라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는구나, 이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 모든 광경에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그 숲의 주인이요 이 장자를 보면서 밤을 훔쳐가는 줄 알고 소리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몰두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를 결정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매일 반복되고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 전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듯한 쳇바퀴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62년경이었습니다. 아마도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처지에서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골로새는요 오늘날의 터키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원주민인 부르기아인과 바다 건너편 그리스에서 건너온 헬라인들, 그리고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 다문화 민족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에 원주민도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들도 섞여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문화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들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종교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자꾸 철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샤머니즘과 같은 미신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원주민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유대주의가 최고야 라고 오직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도 함께 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골로새 교회는 철저히 유대교만을 신봉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고요. 바울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라고 언급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혹은 금욕주의 같은 것들, 이런 사상들이요 막 혼재해 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때 이 골로새 지역은 번성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주후 62년경에는 이 도시가 점점 작아져서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로 점점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경제적인 이런 부담감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떠안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이단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교회 외부적으로 보면 이 경제적인 압박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비록 자신이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기독교의 우월함, 복음의 우월함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했다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장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 물어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문 1절에서 말씀하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죠. 앞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야지, 내가 내일 죽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는 어제 이미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성품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전 인격이 죽어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죽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서 내가 죽어야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이것은 첫 번째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밀에 쌓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감춰져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감춰졌다라는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비밀에 쌓여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신비, 이 기쁨을요, 아무리 말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방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들이 다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고 살고 감추어지고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남을 입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는 거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가 감추어지는 것도 다시 드러나는 것도 내가 앞서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잠을 확 깨우면서 크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은, 여기서 위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죠. 하늘 혹은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유의 주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찾고 붙들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저 나그네, 그저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 천국,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 속에서 더 이상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단단히 매는 거예요. 곱비를 매다, 이런 의미입니다. 곱비를 매는데요 이게 골똘하게 단단히 매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도전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공부에 미쳐 있어요. 성적에 미쳐 있어요. 요즘 최고 시청률을 찍고 있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잠시 보면 이 성적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부모님들의 이 놀라운 작전, 사람이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직 성적, 오직 출세.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직장 혹은 결혼,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있어요. 불안해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누가 나랑 결혼해 주지? 막 이런 걸로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해요. 진짜인데 정말 그래요. 제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님 저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고 양육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커서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집이라도 한 칸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혼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온 정신이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이거 좀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지? 이거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목숨 건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긋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초월하셨습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면 들면 들수록 또 건강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어떤 약이 좋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 집에서 큰 손주, 저 집에서 둘째 손주, 이러다가 우리의 삶이 후딱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요, 정말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운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돈 주우면 기분 좋잖아요. 우와, 그런 거 빨리 써야 된다 그러는데 $5짜리 지폐를 딱 죽고 나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면서 가는 거죠. 땅만. 또 주술 게 없을까? 또 주술 게 없을까? 땅만 쳐다보며 죽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살면서요 주운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거 줍니라고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온전히 땅만 쳐다보니라고 저 푸르르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겨를이 없이 평생 그저 넝마주의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거했기 때문에 육신을 품고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저 하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자아를 벗어버리는 일,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5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버려야 할 것,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 목록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삐뚤어진 욕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욕망. 두 번째는요, 흥분하기 쉬운 우리의 기질들, 막 분냄, 화내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이거 벗어버려라, 죽여버려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날카로운 혀, 입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 주는 이것들 다 죽이고 없애야 된다. 그 방법이 위의 것을 쳐다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비도덕적인 성행위, 음란이죠. 이거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음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장차 있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죽이고 이것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벗는 것에만, 죽이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새롭게 입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옛 자아를 죽였습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그렇게만 하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마치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예,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벗기는 벗었는데 안 입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 죄성들을 벗어버린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분으로 옷 입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으로 옷 입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죽였어요. 옛사람을 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렇게 나타날 때, 그렇게 할 때의 결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요 더 이상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도 없고요, 헬라인, 유대인 이런 것들이 없다는,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학벌, 지연 혹은요 출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이런 게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 교회만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나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라요.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구체적으로는요,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죄를 죽였다면, 그것을 벗어버렸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이, 생각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처절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가, 넷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죽고 사는 문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많은 문제를 당면하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품지 마세요. 옛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기에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이죠. 그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2 여전도의 회원님들이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으로 서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것저것 서로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아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그 뜻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시선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두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며